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시편 73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로 5절까지를 형제님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또 우리 자매님들께서 한 절 읽어주시는 방법으로 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73편 1절로 5절입니다. 형제님부터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네,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서울에 잠깐 머문 적이 있습니다. 제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뭐 서울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도 서울 물을 좀 먹은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 학비 문제로 한 3개월가량 이렇게 서울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모래내 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됐는데요.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그 주님을 사랑하고 또 순수한 믿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했던 그 모래내 교회 성도들의 추억이 지금도 이렇게 깊이 담아 있습니다. 당시에 그 모래내 교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형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께서 그 피혁 공장, 그러니까 가죽을 가공을 해가지고 원재료를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공장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형제님께서 믿음을 따라가지고 참 정직하게 사업체를 운영을 했습니다. 가죽을 가공하고 나면은 거기서 많은 폐수들이 발생하는데 이것들을 그 정류하는 기계에 의해서 일정하게 정류를 해가지고 방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지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형제님께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 폐수를 정류를 해가지고 가공해서 방류를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 세금을 내는 문제에서도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세를 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옆에 경쟁 업체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그 피혁 공장, 가죽을 가공하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형제님 아무리 살펴봐도 그 공장은 물론 이제 정유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돈이 많이 드니까 비 오는 때 살짝 이렇게 정류하지 않고 물을 방류한다든지 이런 불법들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목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세금을 내는 문제에서도 그다지 정직하게 납세하지 않고 축소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경우들도 봤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형제님이 거래하는 그 거래처들을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사업체가 뭐 거의 정글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도라는 것이 있는데 거래처를 악의적으로 뺏어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형제님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님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봐도 우리 업체보다도 그 업체가 매출액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믿음을 따라가지고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 사업체는 아무리 봐도 정말 악한 사람들이고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 같은데 그 업체가 연말 통계를 보면은 더 그 매출액이 높고 자기들보다 더 번영하고 번성한다는 그런 느낌을 형제님이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고민이 됐습니다. 왜 이럴까?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가지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답니다. 근데 어느 날 형제님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 간증을 하시는데 형제님이 굉장히 상기되고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형제님이 말씀을 읽는 중에 욥기 38장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형제님이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증하시기를 참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까마귀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은 경쟁업체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먹이셔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주시고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라도 불의한 자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먹이시는 분인 것을 그 형제님이 깨닫고 간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형제님 그 사업을 하시는 중에도 그 학생회를 매 주일날 학생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시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시편 73편을 생각하면은 그 형제님이 생각이 납니다. 모래내교회 형제님. 73편 그 시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그 다윗 시대의 성가 대장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혁신적인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찬양대 조직을 최초로 도입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 시대에 무려 4,000명에 달하는 그런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또 그 4,000명의 외에 별도로 성전에서 찬양을 드리는 성전 찬양대가 288명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88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이렇게 3교대로 운영을 하도록 체제를 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찬양대의 리더가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73편의 기자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세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성가 대장이 되려면 어떤 사람들이 성가 대장이 돼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음악에 대해서 음악성이 좀 있어야겠죠. 악보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성가 대장을 할 리는 없습니다. 노래도 잘 부를 것이고 그 반주, 악기들도 어느 정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성가 대장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영적인 면들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성가 대장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내면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의 말씀에 보면은 이 아삽을 가리켜서 선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가 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무엘과 같은 선견자, 굉장히 높은 그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아삽의 시가 12편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신 73편부터 83편까지가 아삽의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50편의 시가 아삽의 시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는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는 형태로 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형태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번성합니까?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아삽이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도 역시 질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아삽이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번성하는 것입니까? 의인은 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로 20절까지는 아삽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아삽이 그 답을 얻게 되는 장면이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로 28절까지는 아삽의 회개와 감사, 찬양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로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모순되게 보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가 대장이하고 선견자라고 불리우던 아삽도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에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은 그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낙심되는 문제와 질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이 형통한 것인가? 의인은 왜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이 문제가 아삽의 고민이었습니다. 또 아삽뿐만 아니라 당대의 많은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모래내 교회 행자님도 역시 그런 질문이었죠.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악인이 왜 번성하는 것입니까? 이 문제가 그분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욥도 이와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었고 에레미야도 이러한 질문을 드렸었고 선지자 하박국도 이와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 우리가 여기서 악인을 좀 정의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얼굴에 막 불량기가 너덜너덜하고 입이 막 거칠고 막 입만 열면 욕이 나오고 또 어깨에 막 여기 막 문신이 있어가지고 착하게 살자 인내 막 이런 사람들이 악인입니까? 전과 막 별이 몇 개 있고 성경이 악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명확하게 악인이 누구인가, 의인이 누구인가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삽이 지금 바라본 모순, 아삽이 지금 고민하고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내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을 보시면요.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더 심각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하나님을 섬기지 경외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불의한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하고 또 오래 살고 더 부유한 것들을 목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 기도 제목 남원교 기도 제목을 보시면은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 제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거기 보면은 막 다 나와요. 막 모든 관절들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목과 허리와 무릎과 안 아픈 손목 안 아픈 곳이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평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선신했던 사역자들, 일꾼들이 또 암에 걸려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위를 보게 되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모순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면은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삽의 고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넘어질 뻔하고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아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12절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삽이 더 낙심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삽은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삽을 좌절시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고 번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장수하고 부요를 누리고 번성하는 것을 아삽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의를 품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삶이 무엇이 유익하냐? 이런 회의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한 불의와 거짓된 것들이 번성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회의와 의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아삽이 지금 완전히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아삽을 만났다고 하면은 악수할 때 막 전혀 힘이 없을 것 같아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얼굴은 웃지도 않고 힘이 없는 얼굴로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삽이 이런 질문과 고뇌 가운데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찬송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13절까지 16절까지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7절로 2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아삽이 이제 자기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 답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17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삽이 이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성도님들? 1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그 해답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 신앙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아삽 같은 그런 낙심과 실족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겨울바다에 나가야 됩니까? 고민이 너무 돼가지고 쓸쓸한 그 바바리 코트를 입고 깃을 세우고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새들은 죽고 없었네 하면서 겨울바다를 거닐어야 됩니까? 아니면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가서 그 탁 트인 전경을 보면서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낙심이 되고 그 문제 때문에 회의를 품게 됐고 절망이 되었지만은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나아갔을 때에 깨달음을 얻게 됐다. 자기가 제기했던 문제와 의문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이 있을 때 때로 종종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문을 걸어 잠그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동굴로 숨으려고 하는 경향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 이렇게 아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와 고민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존재와 내가 제기했던 그 의문들이 얼마나 하찮고 미미한 것인가를 아삽이 알게 된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갔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그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 내가 어떤 인간적인 관점이나 세상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믿음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겠다는 아삽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성도들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모이기를 피합니다. 왜 안 나왔어? 지난주에 전화하게 되죠. 생각할 것이 있어. 이런 식으로. 제가 청년 사역하고 학생 사역할 때마다 많이 들었던 얘기.
누구야 왜 지난주에 안 나와서 그러면 꼭 하는 얘기가 예, 생각할 것이 좀 있어서요. 생각할 것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주님이 규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온전하게 세움을 잇는 방법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면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권하신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좀 시들시들하고 소금에 절인 배추같이 축 처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모이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도의 교제 자리에 함께 할 때 소생함을 입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이 질문했던 내용, 하나님 왜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에레미야도 이 질문을 했고 욥도 질문을 했고 호세아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질문들을 외면하시는 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삽이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는 너무도 높고 깊어서 사람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삽이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주위를 보면서 특히 이제 뉴스를 보면서 그 악한 사람들,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그 죄에 대한 소식들입니다. 정치권의 죄, 사회적인 죄, 문화적인 죄, 이런 죄들을 계속해서 뉴스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서 뉴스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투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뉴스의 80%를 차지하는 것들이 전부 죄악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기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눈을 감고 그냥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삽이 이제 그 응답을 받으면서 악한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기 파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19절을 보시면은 그들을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19절에 황폐라는 단어와 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삽이 생각했던 악인들의 그 형통함, 악인들의 번성함, 이 결국을 아삽이 알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파멸과 황폐와 전멸과 멸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번성하고 찬란했는데 어느 날 아삽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갑자기 황폐해버리고 놀랄 정도로 전멸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번성함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순식간에 날아가고 황폐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은 꿈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악인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들이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실체 없는 꿈과 같이 가치 없고 허무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거지 고문이라는 그 과목이 있습니다. 고대 뭐 문서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또는 그 조선의 어떤 고려 시대에 옛 시인들의 많은 그 시들이 여기 실립니다. 고문서에.
근데 그 고문을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어, 그 주제들이 한결같이 노래하고 있는 당시의 어떤 권세가들 또는 부귀 영화를 누렸던 학문을 했던 사람들이 그 시를 쓰죠, 대부분. 근데 그들이 인생의 말년에 노래했던 그 고문들을 보게 되면 전부가 주제가 일장춘몽입니다. 그다음에 한단지몽, 다 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이 덧없는 꿈이다. 부귀와 영화와 고려시대의 그 찬란한 문화가 다 꿈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가일몽, 한단지몽, 일장춘몽, 꿈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도 역시 20절에서 악인의 번성함과 번영이 꿈과 같다.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삽이 21절부터 28절까지는 회개합니다. 자기가 마치 심오한 막 진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 왜 공의가 없는 것입니까? 불평했던 자신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뭐라고 회개하냐면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아삽이 잠시나마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불평은 아니지만 불평 비슷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아삽은 잠시나마 이 세상이 모순되고 아주 불공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갔을 때에 그의 모든 것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불평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그것들이 자신의 우매함과 무지함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이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불평 비슷한 말들을 합니다. 워낙 욥이 경건하고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되지 않은 악한 말들을 던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불평 비스무리한 얘기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욥이 나중에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폭풍 가운데 거하시는 질문하시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비천한 존재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또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중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이제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정말 우매하고 무지하고 짐승 같으나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삽이 발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소에 나가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정말 내가 우매하고 무지하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더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매하고 무지한 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른손은 그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잘할 수 있겠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걱정 마십시오. 어떻게 하죠? 오른손. 그러나 그 강력하고 힘이 있는 오른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온전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3절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자비로운 아버지가 아주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비로운 아버지가 그냥 아빠 손 뿌리치고 막 혼자 뛰어가려고 하는 4살배기, 3살배기 아이들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기차가 지나가는 그 건널목을 지나가야 되는데 신호등을 지나야 되는데 4살 먹은 어린아이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손을 잡고서 가는 것처럼 이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
5월 말경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이렇게 억류되어 있던 미군 병사 버그달 병장이 포로 교환을 통해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려 5년 만에 포로가 된 지 5년 만에 고국으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미국은 이 버그달 병장 한 사람,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미국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자국의 군인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 한마디에 담겨 있죠. 그가 살아있든지 혹은 전사했든지 미군은 아군을 결코 적진에 두지 않는다. 이것이 미국의 원칙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자국의 군인들을 구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미국은 참 굉장히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국가입니다. 성경은 대단히 아이러니합니다만은 북한이 북한에 뭐가 있냐면은 미군 유해 발굴단이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이고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그 반미의식을 교육하고 있는 나라죠. 근데 6.25 한국전쟁 때 그 한국에 지원 나와서 낯선 땅에서 이름 모를 산과 계곡에서 죽어갔던 미군의 유해들을 지금 북한군들이 혈안이 돼가지고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이 되면은, 뼈조각 몇 개가 발견이 되면은 그것을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미국에게 제공을 합니다. 한 구당 천문학적인 돈을 받고 그 사체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5월 31일 날 오바마 대통령이 버그달 병장과 그의 부모를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무사 귀환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합니다. 미국은 절대 미군 장병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연설을 해가지고 세계 사람들을 감동을 시킵니다. 근데 대통령의 연설보다도 더 감동적인 그 기사가 그 뒤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버그달 병장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5년 동안 탈레반에 포로가 된 이후에 이 아버지는 그 사이에 아프간 언어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나이 많고 늙으신 분이 새로운 언어를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와 수염을 탈레반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길러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의 적이 아닙니다. 이런 호소를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계속 탈레반 쪽으로, 아프가니스탄 쪽에 이 아버지가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나는 정말 우매하고 무지하고 짐승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완전히 낙심되지 아니하였다. 추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로 28절까지 이제 아삽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은 앞에서 내가 정말 실족할 뻔했다. 너무 힘들었다. 내 발이 미끄러질 뻔했고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쁨으로 가득 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축복보다도, 그 어떤 영광보다도 더 복된 것이 뭐냐면은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 사실을 아삽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진정한 축복은 뭐냐? 악인들이 잠시 갖고 있는 어떤 부귀나 건강이나 지위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이구나. 이 사실을 아삽이 발견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 예비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비군 훈련을 가면 이제 이렇게 조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근데 같이 오신 분들 중에 같은 조에 저하고 이렇게 연배가 나이가 같은 분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사람은 컴퓨터 학원 원장님이셨고 다른 한 분은 유흥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당시에 그 직장이 변변치가 않았습니다. 명함을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어디 컴퓨터 학원 원장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 엑셀 뭐 배우실 분들 나오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명함을 받는 순간에 좀 제 스스로 작아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고 한데 이분은 벌써 학원 원장님이시구나. 나는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이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이제 뭐 점심도 같이 먹고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좀 친해졌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유흥업계 종사하시는 분이 조용히 제안을 했습니다. 아가씨 한 명 소개시켜 드릴까요? 저 말고 이제 그 학원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서운했습니다. 물어보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러자 그 컴퓨터 학원 원장님이 점잖게 진지하게 언제 기회 되면은 연락을 주십시오. 또 명함을 이렇게 건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나마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 순간에 부러워했던 학원 원장 자리,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 가장이 그 악한 제안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부러워할 삶이 아니구나. 내가 동경할 삶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지금 내가 별 볼 일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구나. 이 사실을 제가 감사하게 됐었습니다. 아삽은 고백하고 있죠. 3절에 보시면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질투가 생기고 그런 마음이 들었으나 그러나 그가 후에 인생의 복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구나. 이 사실을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삶이고 복된 사람이라고 아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삽은 인생이 살아가면서 때로 모순되게 되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왜 악인이 번성하는가?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하심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됐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아삽이 그런 회의와 어려움 가운데, 고민 가운데서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눈으로 그 사실을 바라봤을 때 자신의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각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더 크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뜻인 것을 발견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순되게 여겼던 악인의 번성함,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더 크고 위대한 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복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만유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복인 것을 아삽이 시편 73편을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교훈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98장 아닙니다. 찬송가 543장 드리겠습니다. 543장입니다.